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대 없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기대가 없을까요? 저 유아실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기대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저께요, 이 남여선교회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열심히 청소하고 아내들은 아이들하고 유아실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봤는데, 애들이 막 뛰어들면서 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간사님 딸이랑 주원이랑 방으로 데려가서 초콜릿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 초콜릿 있거든요. 초콜릿을 주는데 채애가 졸졸졸 따라와요. 알죠? 둘째 딸. 걔는 이제 뭐 2살, 3살?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 나이에요. 아직 어려서. 아직 맛을 몰라요. 그래서 따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채아도 조금 주고 주원이도 조금 주고 했어요.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그때 채애가 뒤에 서가지고 또라지게 쳐다봐요. 근데 제가 얘는 주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이게 초콜릿 먹이면은. 그래서 안 줬어요. 안 주고 그냥 냉장고에다 딱 넣었더니 둘은 신나서 들고 나갔는데 채애가 딱 저를 쳐다보더니 채애는 말도 못하는 애가요. 저한테 자기는 왜 안 주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채애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개 줬어요. 야, 그 조그마한 애기도 그 기대를 가지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기대를 안고 태어난 것 같고요. 살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기대 없으면 또 그 삶이 참 무의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대대로 다 돼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기대한다고 그것이 내 기대대로 되던가요? 사업하고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대한 일이 있는데 그 기대대로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대대로 다 커줍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기대대로 살아줍니까? 내 신앙이 내 기대대로 그렇게 잘 성장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죠. 기대대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대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문제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문제입니다. 아까 채혜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의 기대를 이야기하며 따져가지고 그 기대를 채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디 따질 데도 없고요. 항의할 데도 없고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을 때 얼마나 많은가요? 기대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는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기도 하고, 또 과정 가운데 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부족 때문에 기대와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 또한 그렇다 쳐요. 내가 실수한 거니까요. 그런데 나는 실수하지 않았고요. 나는 잘했고요. 최선을 다했고 수고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인간관계가 틀어져요. 정말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정말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나에게 나타나는 열매는커녕 결과가 비참해져요. 여러분, 무엇으로 달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나중에 읽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정말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를 읽는데 좀 집중하면서 보세요.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구나. 왜 그랬을까?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기대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자라는 겁니다. 5절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4장 5절에서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야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니까 생소한 이름이 둘이 나와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림몬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레갑과 바나였습니다. 그 둘이요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떠났는데 볕이 쬐일 때쯤 오후에 해가 쨍쨍할 그때쯤에 길을 가다가 이스보셋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집에 도착해 보니 볕 아래서 이스보셋이 편안히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모른 채 하려고 밀을 가지러 그 집에 온 척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에 칼을 찌릅니다. 그 두 청년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들고 머리를 들고 달아나기 시작을 하죠. 아라바 길로 밤새도록 행해서 어디로 갔느냐? 목적지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에는 누가 있었느냐?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에게 그 목을 들고 뛰어간 겁니다. 왜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던 다윗의 원수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으니 다윗은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 정말 사람답지 않는 삶을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원수 중에 원수지요. 그러니 이 레갑과 바하나가요, 우리 왕된 다윗의 원수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내가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져가면 왕이 아마 잘했다, 칭찬했다 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18절 보면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왕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왕을 괴롭히던 원수의 아들을 내가 죽이게 했고 이 머리를 들고 내가 왕에게 왔습니다 하면서 흥분에 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전한 겁니다. 자, 그들의 기대는 뭘까요? 그들의 기대는 이제 왕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왕의 원수를 대신 죽여줬으니 왕이 잘했다, 좋은 자리라도 하나 내어줄 수도 있고 큰 상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다윗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 걸고 한 일이잖아요. 남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진데 목숨 걸고 한 일인데 그만큼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든든히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리라라는 마음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한 일이고 그 일 끝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두 형제를 향하여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입을 엽니다.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며 이야기한다 라고 하며 전에 예전 일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엘하 1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를 죽인 너희들을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희를 어떻게 이 땅에서 없애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죽이라 라고 청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청년들이 즉각 그 두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고 수족을 베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장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기대와 다른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두 청년은요 정말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그 일을 자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 자기들의 목이 달아나고 생명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레갑과 바하나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일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이 이스보셋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원수의 아들의 목까지 베어서 왕에게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할 줄 알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기대와 다른 결과가 된 것이죠.
기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악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형하기에 이르죠. 그들은 소식을 전했다가 소식 전한 대가로 죽음을 당합니다. 자신들의 목을 베임이 당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형제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대와 결과가 달랐던 것이죠. 두 형제의 관점은 무엇이고 다윗의 관점은 어떠했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형제의 관점은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관점이냐면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너무나도 시원한 일이고요. 원수 갚는 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원수 갚는 것도 당연한데 누군가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 원수를 만나면 세게 안갚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니 당연히 그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요, 지극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관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한 다윗의 관점은요, 좀 달랐어요. 다윗의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고 악한 소식으로 받습니다. 다윗의 관점을 좀 살피려면요, 아까 다윗이 이야기했던 전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하 1장에 있는 전에 있었던 이야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오늘은 당연히 이러려. 그러니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전에 사무엘하 1장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울의 죽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글락에서 이틀 정도 머물고 있을 때, 사무엘하 1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머무르고 있을 때 사흘째 될 때에 한 청년이 달려옵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그 한 사람은요, 얼마나 허겁지겁 달려왔는지 머리는 다 흥커러져 있고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상태로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니 저는 사울의 진영에서 도망 나온 전령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왕의 원수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아니, 기쁜 소식 맞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의 집안이 다 죽었으니 기쁜 소식 맞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물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네가 어찌 알았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2차 저차 자초지종을 설명해요. 전쟁 중에 사울이 큰 중상을 입어서 도망가고 있는데 적군들이 사울 바로 뒤를 쫓았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고 이미 큰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전령에게 혹시 힘이 남았거든 나를 죽여달라. 그거죠. 적군의 손에 죽느니 그냥 죽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요, 기회는 이때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라고 하며 그 사울을 밀어서 죽입니다. 사울의 칼에서 쓰러져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회를 주셔서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고 그 사울을 죽였으니 왕이여 이제 기뻐하십시오. 원수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을 죽였으니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 소식을 전하면 자기에게 유익일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저녁까지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장 4절이요. 1장 14절이요.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히 원수를 해서 죽이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였느냐. 어찌하여 내가 죽였느냐. 그리고 다윗은 그를 죽입니다. 오히려 처단해버리죠. 그리고 1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16절 1장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보기에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처사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 말에 다윗은요 분노한 거죠. 어찌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를 내가 죽였느냐. 다윗은 어떤 관점이었냐면요, 하나님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은요, 또 사울을 죽인 그 사람은요, 다윗의 원수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것은 당연하고, 그 원수가 죽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전달해야 될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다윗은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다윗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이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것이 차이였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생각했어요. 원수는 맞죠. 원수 같은 자라 해도, 나에게 원수 같은 자라 해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여기고 원수 삼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기로, 보복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던 게 다윗이죠. 이미 1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종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왕이여, 이제 완전 절호에 찬습니다. 왕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저희들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언제라도 그래 알았어,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갚으시겠지. 하나님이 죽이실 거면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왕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는요, 자기 중심 생각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왕에게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함정에 빠져 있는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중반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죽였고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런가요? 아까 사무엘 1장에서도 사울을 죽인 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교회 안에서도요, 분명히 의견이 대립되는데도요, 서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쪽 편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경에 처해 있어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기대와 다른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절대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이 판단하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거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칠 수 없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가 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속내에는요, 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전부 다 틀렸어. 자기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너희들 전부 다 틀린 거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한시도 잃지 않은 다윗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확신이 흔들리지도 않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형편 아시고, 이 모든 상황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니 나는 여전히 신뢰하고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보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게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이에요. 다윗의 관점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인에게서 나 하였으니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안에는 어떤 각오가 들어있냐면 나는 악인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인간의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을 때도 또 이스보셋이 죽을 때도 좋은 소식인 줄 알았던 사람들, 인간적인 중심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들의 생각이고요, 죄인들의 본능이고요.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좋지 않은 소식, 옳지 않은 소식, 비극적 소식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틀린 행동이었거든요. 이 다윗의 관점을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메아리처럼 물려줍니다. 다윗의 이 관점을 받아서 신약에 와서 바울이 다시 한번 메아리처럼 다윗의 그 관점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원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역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 하나님께 선하고 의로운 통치를 맡겨야 된다. 악에게 악으로 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바울이 이 다윗의 관점을 받아서 메아리 치듯이 외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9절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대와 다른 이유는요, 기대와 다른 이유는, 다른 결과 가운데 당황하는 이유는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 말씀 중심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다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각,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루 종일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기대와 다른 결과의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나쁜 일을 경험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두 형제와는 다르게, 나쁜 소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니 좋은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나쁜 일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일도 있더라는 겁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경우죠.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바울은 나쁜 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이 문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게 정말 나쁜 소식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야, 도리어 기쁜 소식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본인은 육체의 가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심한 간질이었을 것이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기 힘든 질병임이 분명합니다. 치명적인 병입니다.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이 병을 나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어떤 바울인데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법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다 내어 던지고, 자기 재산을 다 내어 던지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그러니 바울이 나에게 정말 나쁜 소식, 이 병만 없으면 한 걸음이라도 더 일할 수 있고 더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없애주시면 더 잘할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병이 없어지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봤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니 질병은 나쁜 소식이 아니고 오히려 기쁜 소식일 것이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그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그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기쁜 소식으로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대와 다른 결과잖아요. 좋은 결과가 좋은 기대가 나쁜 결과가 있었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도 있지만 완전 반대. 나에게는 너무나도 나쁜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내 관점으로는 나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이 약한 것,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이 건강의 질병까지도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강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해요. 여전히 나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의지한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가 자랑할 주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관점을 넘어서서 인간의 좋은 소식만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서 비록 인간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이고 고개가 절레절레 설리는 그러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할 때 내가 오히려 너에게 함께한다.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